인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 속에서 때를 어떤지 묻었던지 전도자로 서서 전도의 이유와 가치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성경을 아는 것을 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왜 전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이유를 말씀으로 목사님의 인생으로 풀어주시는 일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유를 발견하고 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도하는 게 참 힘들어서 저는 교회 안에서 양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한 가지 있었더라고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랑도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얘기할 때, 밥 먹고 잠도 자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죽었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매일 무언가를 먹어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잠을 자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전도와 선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냥 그 베이스 라인이었던 건데, 저는 전도와 선교도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고 하고 있으셨던 부분이겠지만, 저에게는 충격처럼 다가왔던 부분이었고, 내 인생에 이정표를 다시 꽂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가장 마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어, 이건 어떻게 할 때 맞는 거지? 라는, 계속해서 이걸 하고 싶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했던 부분이 성경이 나를 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이 나를 읽는다라는 거, 목사님이 말씀 주시기로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도록 성령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 그 과정까지 가야 그게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이고,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이 말씀을 음, 교사 수련회부터 계속해서 주셨는데요. 그래서 교사 수련회 말씀부터 다시 찾아봤어요. 다시 교사 수련회 말씀을 다시 들을 수는 없었지만 일부 예배 말씀을 다시 듣고 또 금요일 날 주셨던 말씀 다시 찾아보고 하면서, 처음에는 구원을 받아야 이 성경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또 다른,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고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것들이 너무 궁금해지는 그런 시간이 또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성경으로 내 삶을 재구조화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 인생에 개입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라는 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수 있다라고 목사님 강단에서 일부 예배 때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뭔가 문제나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 막막함, 내가 할 수 없고 어떻게도 이 어둠이 사라질 것 같지 않은 그 막막함 가운데 우리는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 기도 응답에 대한 간절함, 그래서 그 위기와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토로하는 그 기도의 시간, 그리고 그 기도로 그 위기와 그 문제를 뚫어냈던 그 경험이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스토리로 재구성되는, 재구조화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이 성경을 통해 나의 삶이 보여지는 이 단계가 성경이 나를 읽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으로 내 삶을, 성령으로 내 삶을, 또 기도로 내 삶을 재구조화하는 것, 이것까지는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보여지고 나의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내 앞으로의 시간을 두렵지 않고 담대함으로 걸어가고 응답을 미리 받고 가는 것. 미리 응답받고 가고 미리 보고 가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만. 이게 목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언제는 사단이 주인 됐다가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가 이 영적 싸움으로 계속 고지탈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치유가 있고 그것이 성경이 나를 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것들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받은 말씀에 성경이 나를 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성경 어디를 펴도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과의 스토리로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 내 인생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언약 주시고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그 인생이 그리고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구나. 이 사명이 발견된 인생이 성경이 나를 읽는 그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조금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도록 이건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이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음, 희망을 갖는 것, 희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경험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경험이 믿음이 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일부 예배를 통해서 잡아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아, 이거는 아직 전도를 잘 모르고 많이 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뭐 때문에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부터 해야 되고, 누구에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정말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가 궁금하고 그리고 무조건 전해보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무서워. 이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아세요? 라고 무대뽀로는 아니지만 지혜롭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선은 시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제가 약속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고, 안다라고 말해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일주일을 정말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어, 꿈꾸게 되었습니다. 2부 예배 말씀에서는 내 소견대로의 망대인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내 꿈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꿈을 나한테 왜 주셨을까? 나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뻔히 다 아시는데 충분히 이 정도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 정말 많을 텐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을까? 그럼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건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 주시면 또다시 힘을 내서 그 꿈,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들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답 주시고 언약으로 확인해 주시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음, 미가의 엄마처럼, 미가처럼 또 레위 청년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핑계대면서 그렇게 지나왔던 시간들도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저는 절제하잖아요. 라고 핑계댔던 시간이 저는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도 누구 하나 이게 잘못되어졌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음, 어, 저 제가 다니고 있었던 그 교회가 열심히면 칭찬받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부분들을 알면서도 그 칭찬으로 그냥 내가 상쇄시킨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니까 됐어. 내가, 내가 내 죄를 그냥 상쇄시켜 주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음을 또 강단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죄 위에 왕노릇하는 사단에게 늘 속고 또 죄의 유혹에 늘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 임마누엘과 코람데오가 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죄에 빠져 있는 순간일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에 전도 나갔으니까 됐고, 영접했으니까 됐고, 예배 드렸으니까 됐고, 기도했으니까 됐고, 헌금 드렸으니까 됐고, 이렇게 스스로 퉁치고 넘어가는. 나는 했어. 이것도 했잖아. 이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내 스스로 나에게 명령하고 죄를 사해주고 또 할 수 있다고 북돋아주고 이것의 주체가 내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 이거 원하시죠? 하나님이 말씀 증거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무 곳에나 제가 제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들리는 소리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불렀던 그 시간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시대, 사사기의 시대가 지금 나의 인생 속에 얼마만큼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영적 상태를 스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진단해야 되는데요. 언제 스스로 진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단해 버리죠. 아, 이번 주에는 예배 안 갔어. 아, 이번 주엔 기도를 안 했어. 아, 이거 기도 안 해서 이거 안 되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을 아주 치사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생각 기준을 갖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옮겨가기 위해서 내 생각 기준을 갖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 생각과 기준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기준이 되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저는 자주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행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상처받는다면, 내가 그것들을 행하는 가운데 나 혼자 그것들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보내실 때도요,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함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도 함께해야 하지만 사람들과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누리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붙잡았던 것은 여호와의 단을 쌓으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하는 것. 그것이 내 삶에서 찾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하는 그 과정들을 이번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나가는 것. 매 순간, 매 사건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추천 말씀에 5가지 흐름을 본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주셨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한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간절하니까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어지더라고요. 근원적인 힘을 키워줘야 한다라고 서론의 말씀에 말씀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지 않고요. 무엇이든 기도해서 뚫어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보는 눈을 갖지 못하면 결국에는 나를 보는 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은 거기까지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내 안목에서 볼 수 있는 만큼 되게 편협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보는 눈은 그러나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석학들은 또 미래를 내다보는 많은 보고서들, 논문들은 하루에도 몇백 편씩 각 나라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지식을 쫓아가야겠죠. 기술을 쫓아가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식, 기술 또한 하나님께서 발전시킨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의 흐름으로 바꾸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후대를 살리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그 렘넌트를 키워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내가 그 렘넌트가 돼야 하고요. 내가 그 렘넌트로 서서 다음 시대를 살릴,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를 하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감사하게도 지금 교사를 하고 있으면서 되게 간절함이 더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민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그러지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져요. 급해지면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를 또 발견하게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힘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급해질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늘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그것에
내가 사용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이 시대를 살리는 한 사람의 렘넌트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살린다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요. 내 현장에 사단의 흐름을 꺾고 하나님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오늘 하나님의 렘넌트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이 저에게는 붙잡아졌습니다. 어, 교회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게 될 텐데요. 이번 주에는 저희가 사사기 18장을 읽게 됩니다. 17장을 읽으면서도 제가 아이들한테 아, 정말 막장이지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점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재조명해보고 나의 영적 상태를 스캔하는 그런 시간, 말씀을 통해서 스캔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5일에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었습니다. 한 분이었어요. 감사하게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분이 해주셨는데요. 부활주일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때가 되면 한 달 전부터 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장로님이셨는데 너희 용돈에서 먼저 헌금을 구별해라. 11조는 지금부터 하는 거다. 지금 감사헌금하지 못하면 평생 감사헌금하지 못한다. 절기헌금은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셨던 귀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부활주일, 부활주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에 그냥 달걀 받는 날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 부활의 의미를 누리는 인생으로 그 부활주일을 정말 어떻게 하면 하느님이 기뻐하실까? 특별한 절기를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전할까? 이런 것들을 미리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부활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에 새생명 초청 전도주일 및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에 올 수 있다라는 건 많은 기도의 배경이 필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예비된 그 새 생명을 놓고 흑암을 꺾고 그들이 교회로 오고 교회화 되어질 수 있는 것까지도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일정 중에 지금 5월 18일부터 5월 23일 솔라 미션 팀 에콰도르 선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현지의 목회자들을 제자화시키고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길러지고 있고 월요일마다 렘넌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학교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사명자들, 목회자들을 위한 또 사역자들을 위한 전도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많이 들어와요, 전도학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할 수 있도록 솔라 미션 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솔라 미션 팀을 이끌고 있는 주영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있는 불가리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는 안류 박사원 일정이 있으신데요. 오가는 길, 또 그 안에서 많은 말씀의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오력이 회복되셔서 피곤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또 많은 은혜 누리고 많은 만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자 장로님, 민대성 목사님, 임정자 권사님, 진종숙 집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군선교사들, 대학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온 교회 산업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